제가 참 부족하기 그지없네요. 성경 본문을 여기 안 적었는데 제가 성경을 오늘따라 지금 안 들고 나와서 여러분 성경 펼치시고 저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명예와 영광, 힘과 권능을 추구하는 것이 죄일까요? 선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는가? 그것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 광채 나는 얼굴을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광채가 나나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광채가 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 광채를 얻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7절에는 돌에 새긴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랬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그 직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채가 뭘까요? 이 광채라는 말은 이 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모세 얼굴이 빛을 발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뿔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뿔이 드러났다는 게 이 짐승도 보면 뿔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뿔과 같은 권능과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광채가 눈에 보이는 빛으로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권능의 광채가 모세 자신이 노력하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과 권능을
가지기를 원할 때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광채나는 힘과 권능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광채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진정 명품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으로 몸을 치장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명품이 되고 그 삶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쾌락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가 명품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추구하며 이 현세를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실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명품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했던 삶도 바로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얼굴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그 권능의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는데, 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올 복음의 영광을 주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목한다는 말은 열중한다, 열공한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서론이 아무리 재밌어도 본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바로 이들이 이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린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장차 없어질 결말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영광,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빛나는 그 영광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이 진짜 의도한 본론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율법의 광채며 그것은 서론입니다. 본론은 예수님이며 복음의 광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조차도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아니라 신앙 전수를 통해서 그들이 흠모하는 고대하는 여인의 후손,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낼 그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영광을 고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시대 성도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 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장차 없어질 결말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의 광채를 가렸던 것이다 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에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죽은 신랑과 새 신랑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남자에 가도, 남자에게 시집 가도 음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의
열중하지 않고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신랑인 율법의 그 정죄에서 벗어난 우리의 새 신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는 이제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흠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말씀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언어로 설명할 때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더 꼼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구약의 율법의 문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하다는 이야기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은사와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열중하지 않고 자꾸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러한 미혹에 빠지는 일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과 그런 자격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개발되고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율법의 광채에 매인 자들은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백성들에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생으로서 존경받고 있었고요. 대우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의 기득권층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의 성취자이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그 율법의 한계, 그 한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최고 전문가들이고 율법의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율법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은 거부했고 그들은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탄식하셔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너무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그 율법의 판단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판단자가 되어버려가지고 예수님까지도 그들의 좁은 시견으로 좁은 지식으로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법, 그 목적은 왜 안 될까? 왜 지킬 수 없을까? 이 의문과 이 절망이 그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준행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눈이 있지만은 소경이 되어서 눈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는 소경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 목적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어라고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부분, 하지 못하는 부분은 간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건이 훨씬 더 열악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인 것이고, 그래서 거짓과 위선으로 지금 선생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하고 있고, 못 보면서 본다고 하고 있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 더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장수의 축복이 있어요. 장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오래 보면서 내가 더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내 영혼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더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과 재산, 인격과 과거도 묻지 아니하시고, 차별 없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해낸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의인이 누리는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요,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가린 이유는요, 복음의 영광을 주목할 때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때, 복음에 열중할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성도 안에 계시고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은 영원한 것입니다.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 성도의 얼굴에, 그 인격과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 말은 뭐냐면요. 거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거울로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성령의 조명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름다움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광채를 거울로 보듯이 나를 통해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의 피와 살, 그 능력과 효력을 가진 나,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한 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존귀와 영광을 소유한 나, 그 나를 발견할수록 나는 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수록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셨던 그 평안, 그리고 믿음과 소망, 사랑, 주님의 담대함과 용기, 주님의 그 기쁨과 그 인내, 이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며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르침과 배움의 부족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부족.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지, 복음이 어떻게 내게 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방법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풍성한 가르침과 풍성한 배움 속에서 말씀은 지켜지고 복음의 영광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소금의 양처럼 가르침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양이 중요합니다. 많이 넣으면 더 짠 거예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더 강력하게 부패를 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을 그냥 두면 흐물흐물하니 썩고 부패해버립니다. 근데 소금을 팍팍 치면은요, 죽은 생선이지만 살이 탱글탱글합니다. 윤기가 나고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복음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아주 빛나는 그런 활력 있는 복음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 권능과 영광의 그 뿔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배우지 않으면, 모르면, 충만하게 가득 차 흘러 넘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을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뭐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들어오면은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가 아무리 유능한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가방끈이 짧고 그리고 성격이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많고 그리고 과거가 좀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충분히 배우면 생수에 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모세보다 더 큰 영광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남편이 5이나 되고 지난 남편 5, 지금 있는 또 남편 하나. 하여튼 간에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의 현재가 어떠했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가슴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주님이 제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골로새서 2장 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권한다는 말은 자식을 키우듯이 눈을 떼지 않고 훈계하고 바로잡고 양육하는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의 지식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은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게 눈을 떼지 않고 그에게 훈계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교정하고 바로잡고 정말 부모가 그 자식을 양육하듯이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면서 그냥 끌어안고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면화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더 귀한 모세는 서론이었고 우리는 본론 이 복음의 실제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풍성히 누리지고 나타내지 못한 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이런 가르침과 이런 훈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 현재도 묻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교육을 계속 받는다면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다 갖춘 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결핍은 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결핍은 인격의 결핍도 아니고 내 의지의 결핍도 아니고
말씀의 결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가슴치고 원통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교회 시스템, 이런 목사의 사역과 섬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부분적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것, 너무 죄송하지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세마 인성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느낍니다. 형편이 안 돼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것이 풀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기만 하면 교회의 축복은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는 이 세마의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구약의 이 쇠마의 명령이 우리 안에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쇠마란 무엇인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이 들으라라는 단어가 바로 쇠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쇠마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많이 듣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들려주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쇠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주보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밑에 그럼 같이 읽을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은 다른 것 가지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별로 안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감격하며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수많은 혜택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지난주에 맥체인 하면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새겨집니까? 자꾸 들으면 새겨집니다. 아무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도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닉 부이치치가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지만은 그가 어떻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도 때도 없는 순간순간 그래 나는 몰라. 네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됐는지 그 이유는 몰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의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부터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과거와 이제 관계는 끝났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겨질 때에,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 뇌세포에 새겨지는 것, 뇌의 기억으로 완전히 정착되어지고 모든 생각, 모든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판단과 행동에 중요한 정보로 내 머릿속에 완전히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그 지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로 둔 그 자식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서 일을 할 때든지 입에서 그 말이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인격과 삶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에 그대로 실현되어진 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쏟아져 나오는 게 레마의 말씀으로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 세마, 이것이 네가 이거 하면 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로 느껴. 네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쇠마하고 힘을 다해 쇠마하고 뜻을 다해 의지를 다해 쇠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5장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갖 좋은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3년 만에 비전문가를 위대한 지도자로, 전문가들을 능가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자를 찾았거든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자 그랬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항상 우리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 그게 사도의 조건입니다. 항상 함께 다니던 것,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다 같이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쇠마의 가르침의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사도의 그 자리에 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자,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벗고 그 광채 나는 얼굴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의 그 직분의 영광보다 더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의 그 얼굴의 광채, 그 권능과 영광을 뛰어넘는 광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게을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 복음의 직분, 이 사명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자격과 충분한 능력을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에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임명하셨고 우리를 믿고 그리고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권능도 이미 우리에게 다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에 누가 가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뭐든지 필요한 건 다 회사에서 제공할 거야. 마음껏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도록 해봐. 네가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인력, 모든 도구 그리고 모든 것 다 제공할 거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가린 것은 그것은 서론이었고 복음이 본론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나타내는 광채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삶, 이 사명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보다 더 중요한 광채, 모세에게 주었던 그 임무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모세의 얼굴에 빛난 광채처럼 우리의 얼굴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